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시작입니다. 18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은 새벽에 성 안으로 다시 들어오셨는데 시장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찾아서 아마 그 배고픔을 달래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있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아니 무슨 행위인가? 무화과 나무가 뭘 잘못했다고? 죄 없어 보이는 그 나무를 저주해서 말라 죽게 하는가? 그냥 본문 내용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식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예수님의 행동이 횡포 같습니다. 근데 본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어떤 비유를 통한 메시지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마태는 마가와는 달리 같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 바로 뒤에 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앞에 성전 정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가에 남은 공유물이었고 그 열매는 필요하다면 나그네들이 배고프고 지친 나그네들이 얼마든지 따먹을 수 있도록 허락된 나무들입니다. 그리고 학자들에 의하면 또 유대 이 여러 가지 그 당시 문화나 식물들을 공부하고 이해한 사람들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무성하기, 잎이 무성할 때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결실의 조건이 잎이 있으면 열매가 있다라고 사람들이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열매는 3번에서 많게는 5번까지 한 해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중간에 한 3번째 정도부터가 먹을 만한 열매들이 열리기 때문에 무화과의 때에는 무화과를 쉽게 열매를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철이 아닐 때는 그냥 어떤 허기만 달랠 수 있는 맛은 없지만 배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작은 열매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바게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좀 다른 종류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냥 그래도 맛은 없어도 배를 채울 만큼의 무화과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이 행위가 어떤 굉장히 강압적이고 어떤 자기 마음대로의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나무는 잎이 무성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나무가 잘못됐다 이렇게보다는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는 그렇게 무성한 잎처럼 종교의 의식으로 번창하고 어떻게 보면 화려했지만 참 신앙의 열매를 구비하지 못한 종교로 전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열매 없는 무화과로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일종의 비유 행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본래는 생산적인 나무가 있으면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세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나무는 달마다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세계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능을 왜곡시켜서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못 맺게 하고 벌레 먹게 하고 비생산적인 것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를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소행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 가치 없는 것, 악마적인 것들을 모두 근절시키고 그런 것들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심판으로서 이 행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런 예수님의 천국 비유 행위로서 당시의 유대교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심판의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22장부터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비유들의 서곡이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유대교에 대한 저주는 예수님 당시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교회에 대한 심판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도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징계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원함을 만족시켜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들의 원함을 교회가 만족시켜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불만을 드러내고 아쉬움을 드러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겠다는 의도를 갖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람 수를 많이 늘리는 거예요. 주차장을 완비하고 엘리베이터를 구비하고 새로 처음에 오신 고객님들을 잘 모셔야만 교회를 정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교회가 오늘날 잎이 무성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대부분 여러분 잎이 무성한 교회는요 열매도 무성할 줄 압니다. 뭔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저희도 백화점 같은 거 딱 들어갔을 때 백화점이 화려하고 고급질수록 여기 물건이 굉장히 좋은 물건이라는 기대가 함께 갑니다. 그 인간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뭔가 집을 들어가도 집이 화려하고 좋으면 여기 있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것 같아. 왜 괜한 기대를 해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요 멋지게 지어놓으면 은혜가 많을 것 같아요. 심지어 그런 오감이 만족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의 설교가 감동적이에요. 예배를 설교 듣고 있는데 막 너무 은혜로워. 심지어 목사님 잘생겼어요.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정착 딱 되는 거예요. 정착 등록.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또 그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한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왜? 어쨌든 교회들이 많이 죽으니까. 근데 정말 우리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게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와 관련된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열매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열매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특히 15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제자들은 가지로 비유합니다.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그러면서 열매는 뭐야? 그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맺는 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열매는 단순히 내가 만족되고 감동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드러나는 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다 제거해버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포도나무에 가지들이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물은 다 잘라버린대요. 그러면 진의 그 나무의 영양분이 열매를 맺는 가지에 더 집중되면서 열매를 맺던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고 이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열매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내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신앙의 성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인격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결국엔 사랑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이 열매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고민하고 그 방향성을 가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방향성이 엘리베이터나 좋은 건물이나 혹은 뭔가 화려한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뭔가 예수님 안에 더 거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서 회개하게 하고 자기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된 교회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세워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요한복음에서는 그 가지를 잘라다가 불살라버리는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서 죽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교회에 다니는 신자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은 신자가 될 수 있어요.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마음은 내가 예수를 믿다고 하는데 영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또 모든 교회가 나름대로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몰라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고자 해도 스스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 맺기를 원해서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하지만 우리 삶에는 그 연결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쁘기도 합니다. 두려운 가운데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신앙의 본질을 잊어버리면서 지나갑니다. 다들 그렇게 원하지만 그 길을 다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에 우리가 집중을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심, 에고를 만족시키는 데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나오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본문 23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환하신 다음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던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누가 당신에게 이러라고 했느냐?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무리를 가르치는 것은 일종의 종교행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의 모든 종교적인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산헤드린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산헤드린의 허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무슨 권세로 어떤 족보를 가지고 이런 종교행위를 하느냐 이게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을 대답할 때 어떤 조건을 걸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 즉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에서냐? 사람에게서냐? 이 요한의 세례를 말씀하신 이유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 사역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대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종교자들이 함부로 대했는데 당시의 백성들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겨서 요단강에 있는 그에게로 많이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들이 세례 요한을 하늘에서 그 권한을 주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럼 너희는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대했냐 이렇게 반박할 수가 있어요. 또 세례 요한은 하늘의 권세는 없고 그냥 사람들로부터 인기 있는 사람일 뿐이다 그러면 하늘의 권한으로 어떤 메시지와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로부터 반발과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또 무리들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모른다 그래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모른다고 한 겁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하늘에서 온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걸 얘기해요.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자기에 집중하는 사람들.
위치는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다고 하는 위치에 있는데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자기한테 관심이 있고,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늘과 가까이 있는데 하늘에 가까이 있는 높은 산에 있다고 그 사람이 하늘에 관심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에게 관심 있는 사람이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안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관심이 첫 번째 어디 있느냐를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이냐, 나냐.